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요하네스 예르겐센 지음, 조원영 옮김, 프란치스코 출판사. 제4부 은수자 프란치스코. 육신은 작은 방이고 영혼은 은수자입니다. 은수자는 그 방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묵상합니다. 완덕의 거울. 5. 형제들과의 이별. 프란치스코는 그의 오상 기적을 더 이상 비밀로 할 수가 없었다. 프란치스코는 항상 동료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이 늘 그를 돌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오상의 기적은 몹시 고통스럽고 그냥 잊기도 힘들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 아마도 레오가 제일 처음 그 비밀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프란치스코가 손과 발을 움직이려면 못이 튀어나온 곳에 붕대를 감아야 하였다. 레오는 그 붕대를 매일 갈았다. 그러나 목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아침까지는 붕대를 갈지 않았다. 프란치스코가 그리스도처럼 고통받기를 원하였기 때문이다. 루피노 형제는 스승의 빨래를 하였는데 옆구리에서 나온 피가 옷 왼쪽에 배어 있는 것을 보고 그 기적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 후에 그는 꾀를 써서 상처를 보고 또 만져보기까지 하였다. 오상을 받은 후 프란치스코의 영혼 상태가 어떠했는지 알 수는 없다. 그때부터 그는 일반 사람보다는 아주 높은 곳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란 스승이 나무 꼭대기를 떠다니는 것을 종종 본 레오 형제처럼 엎드려서 축복받은 그의 발이 딛고 지나간 땅에 입맞추고 충실한 제자와 더불어 하느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거룩한 성인의 전구로 당신의 자비를 입게 하소서 하고 기도할 뿐이었다. 오상의 첫 효과는 큰 기쁨이었던 것 같다. 모든 근심과 실망에서 완전히 벗어난 해방이었던 것 같다. 재발견한 내적 행복감은 프란치스코가 오상을 받은 직후 그가 베푸신 은혜에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쓴 찬양의 노래가 있다. 그 찬미가는 다음과 같다. 당신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주 하느님이시나이다. 당신은 힘세시나이다. 당신은 위대하시나이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당신은 전능하신 임금님이시나이다. 당신은 거룩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임금님이시나이다. 당신은 삼위이고 한 분이시오며 신들의 주 하느님이시나이다. 당신은 선이시고 모든 선이시며 으뜸 선이시고 살아계시며 참되신 주 하느님이시나이다. 당신은 애정이시며 사랑이시나이다. 당신은 지혜이시나이다. 당신은 겸손이시나이다. 당신은 인내이시나이다. 당신은 아름다움이시나이다. 당신은 안전함이시나이다. 당신은 고요이시나이다. 당신은 즐거움이시며 기쁨이시나이다. 당신은 우리의 희망이시나이다. 당신은 정의이시며 절제이시나이다. 당신은 우리의 흡족한 온갖 보화이시나이다. 당신은 아름다움이시나이다. 당신은 온화이시나이다. 당신은 보호자이시나이다. 당신은 수호자요 방어자이시나이다. 당신은 힘이시나이다. 당신은 피난처이시나이다. 당신은 우리의 희망이시나이다. 당신은 우리의 믿음이시나이다. 당신은 우리의 사랑이시나이다. 당신은 우리의 모든 감미로움이시나이다.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나이다. 위대하시고 감탄하올 주님, 전능하신 하느님, 자비로운 구원자시여. 프란치스코가 그리스도의 가장 높은 기쁨으로 고양되고 마치 느보 산 위의 모세처럼 멀리 있는 약속의 땅을 미리 보고 있을 때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는 큰 유혹에 빠져 있었다. 육체적인 유혹이 아니라 영적인 유혹이었다고 권위자들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말하고 있다. 레오 형제는 스승에 대하여 질투의 감정이 일어난 것이었을까? 자기는 따라갈 수 없는 다른 세계에 몰두해 있는 그의 스승에 대한 질투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까? 아무튼 그는 자기가 잊히지 않았다는 증거를 갖고 싶었다. 프란치스코에게 기적이 일어났지만 둘의 관계는 전과 변함없다는 확증을 갖고 싶었다. 레오는 프란치스코가 자신에게 다정하게 편지를 보냈던 시절을 생각하였다. 존경받고 잘 알려진 이의 친필 편지가 어떠한 효과를 지니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레오가 프란치스코의 손에서 나온 무엇인가를 갖고 싶어 한 심정을 이해할 것이다. 그는 프란치스코를 매일 뵙긴 하지만 이제는 옛날의 우정이 끝난 것이라면 매일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섬세한 지각을 지닌 프란치스코는 친구의 영적 갈등을 눈치채고 어느 날 레오를 불렀다. 그리고 그에게 양피지와 펜과 잉크를 가져오게 하였다. 레오는 기대에 차서 프란치스코 옆에 서 있었다. 프란치스코는 위에 언급한 찬미가를 적어 내려갔고 그 뒷면에 큰 글씨로 구약의 아론의 축복문을 적었다. 주님께서 형제에게 강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당신의 얼굴을 형제에게 보여주시고 자비를 베푸시기를, 당신의 얼굴을 형제에게 돌리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프란치스코는 잠시 쉬었다. 그리고 그는 끝으로 더 보태어 레오 형제, 주님께서 형제에게 강복하시기를, 그리고 그의 이름 대신에 구약에서 십자가의 상징인 타우 십자가를 제일 아래에 그렸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정복당한 죽음의 상징, 인간의 해골 위로 골고타에 우뚝 세워진 타우 십자가였다. 프란치스코는 선한 눈빛과 미소로 레오를 보며 글을 쓴 양피지를 레오 형제에게 건네주었다. 이것을 받으시오. 그리고 이것을 죽을 때까지 잘 간직하시오. 그러자 레오 형제 안에 있던 모든 나쁜 생각들이 다 사라졌다. 눈물을 머금은 채 그는 스승이 주신 소중한 우정의 표시를 받았다. 그는 아주 늙어 죽을 때까지, 레오는 1271년에 사망하였다. 이 라베르나의 양피지를 그의 심장 가장 가까이에 간직하고 살았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 양피지는 아시시에 있는 성 프란치스코 대성당 유물보관소에 보관되고 있다. 9월 30일은 프란치스코와 레오 형제가 라베르나를 떠나는 날이었다. 오를란도 경은 오상을 받으신 분이 여행할 수 있도록 나귀를 한 마리 보내왔다. 프란치스코는 아침 일찍 작은 경당에서 그의 형제들과 함께 미사에 참례하였다. 그는 마지막 권고의 말씀을 주었다. 그러고 나서 프란치스코는 한 사람 한 사람 차례차례 작별하였다. 마세오, 안젤로, 실베스테르, 일루미나토. 사랑하는 아들들이여, 그대들은 평화 안에 머무십시오. 잘들 있으시오. 나는 떠나지만 내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어린 양 형제와 포르지온 쿨라로 갑니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못합니다. 안녕. 거룩한 산 라베르나, 잘 있으시오. 그대 천사 산이여, 안녕. 사랑하는 매 형제여, 안녕. 그대는 그대의 소리로 나를 깨워주었지요. 나를 돌봐준 것 고마워요. 그대 큰 바위여, 안녕. 나는 그대 아래서 기도했지요. 이제 나는 그대를 또 볼 수 없습니다. 성 마리아 성당이여, 안녕히 계세요. 영원한 말씀의 어머니이신 당신께 나의 아들들을 봉헌합니다. 거기에 남는 형제들은 울음을 터뜨렸다. 프란치스코는 그 산을 영원히 떠났다. 그에게 위대한 일이 일어난 그 산을 영원히 떠났다. 프란치스코는 보르고 산세폴크로로 나귀를 타고 갔다. 가까이 있는 키우시 마을에서 오를란도 경과 작별한 후 레오 형제와 그는 라시나 강을 건너 아르코페산, 포레스토 산과 카살레 산으로 가다가 산 위에서 쉬면서 마지막으로 라베르나를 보았다. 그는 나귀에서 내려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멀리 보이는 라베르나의 눈을 고정시켰다. 라베르나는 아주 멀리서 무거운 가을 구름 아래 그 산등성이를 축혀 올리고 있었다. 그는 산을 향하여 큰 십자 성호를 긋고 마지막 작별 인사와 감사와 축복을 내렸다. 안녕 하느님의 산, 거룩한 산이여, 안녕. 라베르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그대를 축복하시기를 평화를 빕니다. 이제 나는 그대를 다시는 못 버리니. 프란치스코는 그의 얌전한 나귀를 타고 카살레 산을 내려왔다. 나머지 여정은 생각에 잠겨 있기 때문에 보르고 산세폴크로를 지나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그 마을을 한참 지난 후에야 그는 꿈속에서 깨어난 듯 보르고 산세폴크로에 가까이 왔느냐고 물었다. 그 여행길은 개선 행렬이었다. 어디서나 사람들은 손에 올리브 가지를 들고 나와서 성인이 가신다고 외쳤다. 그는 그의 손에 키스하도록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기적들이 일어났다. 진통 중에 위험에 처해 있던 한 부인이 프란치스코가 쥐었던 고삐를 그녀의 배 위에 놓자 순산하였다. 치타 디 카스텔로를 거쳐 포르지온 쿨라로 가는 여정이었다. 그는 치타 디 카스텔로에서 한 달을 묵으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였는데 히스테리로 날뛰는 부인을 한마디 명령으로 낫게 하기도 했다. 1224년 11월이었다. 아펜니노 산에는 벌써 눈이 쌓여 있었다. 프란치스코와 레오 형제, 그리고 전에 나귀를 빌려주었던 농부, 그렇게 세 사람이 가다가 인적이 끊긴 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들이 은신할 곳은 바람에 불려서 쌓인 눈과 튀어나온 바위뿐이었다. 두 형제에게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농부는 욕을 하면서 투덜거렸다. 바보같이 친절을 베풀었더니 보답이 겨우 이거냐, 집에 있었더라면 지금쯤 따뜻하게 누워 잘 것 아니냐 등등. 프란치스코는 그 농부를 간신히 진정시킬 수 있었다. 아침이 되자 그는 아주 흡족하게 말했다. 바위와 눈보라 속에서 잤지만 이보다 더 잘 잔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프란치스코는 포르지온 쿨라로 돌아오자마자 즉시 선교 여행을 떠났다. 젊었을 때의 열정이 되살아난 것 같았다. 그는 새롭게 큰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잠시 동안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은 것 같았다. 그는 나환자에게 가서 다시 그들을 보살피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나귀를 타고 하루에 너댓 마을을 돌면서 설교하였다. 나 환자를 만나면 그들을 도와주었다. 잔꽃송이에 나오는 다음의 이야기는 이 시절에 있었던 일이 틀림없다. 한 고약한 나 환자가 있었는데 그를 돌보는 형제들은 아무도 그를 기쁘게 해줄 수가 없었다. 그가 욕하고 주먹질을 하며 하느님과 모든 성인들을 모욕하여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 버려진 나 환자에게 다가가서 인사하며 말했다.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평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아니, 하느님께서 나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고 몸뚱이가 다 썩어 냄새가 나서 죽겠는데 평화는 무슨 평화요? 내 병은 놔두고라도 나를 돌봐주라고 보낸 당신네 형제들이 잘해주기나 하는 줄 아시오? 그래서 프란치스코가 말했다. 아들이여, 당신이 다른 형제들에게 만족하지 못했으니 제가 당신을 돌봐드리지요. 그거 좋군요. 그러나 당신이라고 뭐 더 나을 게 있겠소?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프란치스코가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 나 환자가 말했다. 그러면 나를 좀 씻겨주시오. 냄새가 나서 죽겠소. 프란치스코는 따뜻한 물을 준비하고 거기에 향내나는 풀을 넣게 하였다. 그는 환자의 옷을 벗기고 양손으로 씻기기 시작하였다. 한 형제가 옆에서 도와주었다. 그런데 하느님으로부터 기적이 왔다. 프란치스코의 축복받은 손이 닿는 데마다 나병이 사라지고 새살이 돋아났다. 살이 치유되기 시작하자 그의 영혼도 치유되었다. 환자는 자기가 치유되는 것을 보며 지은 죄에 대한 슬픔과 감정이 북받쳐서 몹시 울기 시작하였다. 그는 육신과 영혼이 완전히 치유되자 겸손하게 자신을 뉘우치며 큰 소리로 외쳤다. 제가 벌받을 짓을 했어요. 하느님을 모독한 것이나 수사님들에게 한 짓을 보면 난 지옥에 가야 마땅해요.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그 큰 기적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하고 먼 고장으로 떠나갔다. 그는 자신의 영광은 피하고 모든 일에서 오직 하느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랐기 때문이다.